오늘은 예수님과 바라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사순절 기간을 좀 더 의미 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불행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불행한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즐거울 때도 있지만 또 불행할 때,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의 불행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완봉승, 완투승이 뭔지 알죠? 대단한 겁니다. 1997년도에 한국 시리즈에서 5차, 한국 시리즈는 5차까지 있지 않습니까? 5차에서 선발 투수로 완투승을 거두어서 영웅이 된 투수가 있었어요. 김상진이라는 사람인데 왜 영웅적이었느냐? 그때 나이가 20세밖에 안 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해태 타이거스에, 지금도 해태 타이거스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어요? 기아로 바뀌었어요? 네. 그때는 봤는데 지금은 안 보니까 내가 모르겠네요. 해태 타이거스가 유명했습니다. 뭐 선동열이도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해태 타이거스 프로에 입단해서 그 다음 해에 선발 투수가 되었죠. 그래서 한국 시리즈에서 영웅적인 성적을 거두어서 거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죠. 앞으로 대형 투수가 되겠다 하고 난리가 났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다음 해 1998년도 이 친구가 21살 때 10월 달에 위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이 목 뒤에 좀 아파서 식사를 하다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위암 4기였어. 여기 아픈 것은 이제 그 위암이 온몸에 다 전이가 되고 뼈까지 전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젊고 또 투지가 있고 열심히 하고 뭐 키도 크고 인물도 잘 생겼어요. 보니까 너무 참 멋진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또 그 튼튼한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1999년 6월 사망했습니다. 뭐 젊으니까 모든 노력을 다 했겠죠. 그, 그 힘든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그 치료를 받는 거 보니까 너무 끔찍스러워요. 암이 걸려서 치료받는 거 그게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이를 악물고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고칠 수 있다. 왜냐? 아직 젊으니까. 내 꿈이 있으니까. 하면서 그 치료받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나도 눈물이 나요.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치료를 받는데 결국은 사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진통제를 해도 듣지 않고 밤새도록 괴로워서 울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참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아직 젊고 싱싱하고 튼튼한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 그에게 다가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무서워서 못 살아요. 어떤 부인은요, 결혼하고 평생을 남편의 구타와 학대 속에서 살다 간 그런 부인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옛날에는 유교 사상, 남존 여비 사상 이런 것이 강해가지고요, 매를 맞고 구타당하면서 산 부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사연을 들어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비참했어요.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가출하고 잘못되어서 고통당한 가정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에 중독되어서 한평생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요,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고 허무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곳에 처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십시다. 모세의 기도에서 시편 90편 10절 한번 보십시다. 90편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맞는 표현입니까? 요즘은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3천 몇백 년 전에 기록한 거니까요. 그때 70, 80년 정도 살았던가 봐요. 지금은 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100살이라 이렇게 고쳐도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수의 자랑, 오래 살았다고 하는 연수의 자랑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보면 그걸 알아요. 참 수고했다. 참 슬프게 살았다.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날아가 버립니다. 나이가 든 사람은 다 알아요.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시편 39편 5절 6절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달리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헛된 인생을 살고 날려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쓴 이 시인의 말은 인간의 생명이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것으로 소란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가만히 보면요, 진짜 별것 아닌 것에 사람들이 목을 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정말 헛된 것에 참 사람들이 너무 심심하고 할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재물 쌓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데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그 외에도 성경에 인생의 허무감에 대해서 노래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같은 데 보면요, 마음에 정말 와닿아요.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참 초라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해줍니다. 자, 이런 인간의 인생의 비극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는 분들, 예배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다가 묵상하다가 밖을 한번 내다보면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까, 그렇게 마음에 의심을 품을 때가 저 자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살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지?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성경이 없는 곳에 과연 인생이 무슨 재미로 살까? 죄 짓는 재미로 살까?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가만히 깊이 인생을 살펴보면은 비극적이고 또 허무하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 허무함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수천만 가지 되는데 전부 가짜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우상 숭배고요. 전부 죽음의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한 참 종교, 참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사형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사형을 극형이라 그러죠.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이 사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거의 지금 사형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 사형수가 있음에도 사형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시키죠. 이게 사형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형을 받으셨어요. 절대로 지어서도 안 되고 용서받을 수도 절대로 없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TV입니까? 제일 시끄러운 게 뭐죠? 제일 시끄러운 이름이 뭐예요? 이름. 누구? 아무도 TV를 안 보니까 모르는구나. 내가 가르쳐 줄게요. 이은혜라는 여자 있죠? 이은혜. 여러분 뭐 다 알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는 하지 않고요. 보니까 남자 3사람을 사귀었는데요. 전부 다 사고사로 죽었대요. 그리고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보험, 뭐 국민연금이라도 이런 거 전부 지금 다 타먹고 있다는 겁니다. 사귀면서 그냥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가 돼서 이렇게 해서 사고사로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요, 돈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겁니다. 도박도 하고 사기도 치고 성매매도 하고 살인도 하고 돈 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을 이제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옛날 같으면 사형입니다. 무조건. 지금은 좀 법이 물렁해서 한 20, 30년 판결 받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죄를 밝힐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극형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극형을 시키고도 남을 만큼 악질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을 고발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도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갖다 붙였느냐? 저 사람은 신성모독을 했다. 이런 죄를 갖다. 얼마나 붙이기 쉬운 말입니까? 그죠? 밑도 끝도 없이 이 세상 법에 저촉도 안 돼요. 신성모독했다. 그거 이 세상 법에는 저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신성모독 죄다. 가장 큰 죄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역시 무죄 판결을 선언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고 분명히 판결했습니다. 보통 보면요, 이 빌라도는 이제 재판장인데 보통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신문을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것 같으면 죄를 좀 감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너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왕이 맞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죄를 좀 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의 왕이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직감적으로 깨달은 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짜 죄인 같으면 그 죄를 숨기고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변호를 해야 되는데 당신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딱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재판석에 가서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진짜 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을 가지고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의로운 사람을 석방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밝혀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책잡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주님은 단 한 번도 회개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이번엔 내가 실수했다거나 내가 좀 생각이 짧았다거나 여부는 내가 좀 약했다거나 이런 말씀,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부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 중에 그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좀 실수했다, 내가 약했다, 이번 내가 조금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인 부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옳았고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창조자시기 때문이고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신이시기에 예수님은 완전하셨습니다. 죄가 한 번도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극형을 당하신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자가 받아야 될 형을 받은 것은 불쌍하고 가련하고 참담한 인생을 구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고난 당하실 때 한 번도 억울함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두들겨 패고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고 온몸을 멍들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극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처럼 순순히 그 형벌에 자기 몸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변론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희들이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다뤄서는 안 된다. 인간은 다 존귀한 형상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취급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시고 그렇게 악질적이고 가증스럽게 자기에게 하셨음에도 기꺼이 자신이 죄인의 그 모습을 담당하시고 사형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극형을 당하셨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인 바라바가 석방되었습니다. 당시 바라바는 공공연한 범죄자였습니다. 그의 죄명은요, 반역자, 선동자, 테러, 살인자였습니다. 얼마나 악질적인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은 이 바라바를 다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도 아니죠.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을 폭파한 그 사람 주범이 오사마 빈 라덴이죠. 그런 존재의 사람이었죠. 그만큼 악질적이고 나쁜 사람이었죠. 사회의 암적인 존재고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 집행을 받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악명 높은 사형수 바라바와 딱 대조시킵니다. 너희들의 왕 죄 없는 예수와 공공의 적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물었단 거예요. 그거는 상식적 아닙니까? 아무리 시기심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쁜 죄인을 살려두면 이거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할 이유는 없으니까 모험을 건 거죠. 도박을 한 거죠.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과 달리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달라 그랬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총독의 권한으로 이제 바라바는 특사로 풀려나게 된 거죠. 이렇게 악질적인 죄인이 지금 사형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중에 십자가를 끌고 가는 중에 석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바라바가 지고 가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게 되었어요. 빌라도가 그 백성들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 사람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걸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하고 막 설득을 하고 시간을 끌고 했지만은 어떻게 했냐.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종교인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은 군중 심리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옷을 벗어서 던지고 병을 날리고 요즘 말하면 티끌을 막 흔들면서 빨리 사형 선고 내려라고 막 소동을 피우니까 이거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물을 가지고 와서 손을 씻으면서 이거는 너희들의 책임이고 내 죄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형 언도를 내렸던 것입니다. 결국 죄인 바라바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중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바라바는 다른 옛날 영화를 보면요. 바라바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군인들이 십자가를 떼앗으면서 야, 너 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리둥절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막 이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 하니까 석방이야, 나가! 이렇게 했거든요. 왜 석방이냐고 물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너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대. 예수 때문에 너는 살았어. 임마, 집으로 꺼져.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라바가 지고 가던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바라바만 죄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요, 다 죄인입니다. 죄의 크기가 조금 크고 낮을 뿐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면 전부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전부 사형받을 죄인이고요.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진짜 무서운 게 그겁니다. 이 세상 감옥에서 10년, 20년 썩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불에 타서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무서운 것이거든요. 바라바의 자리에 우리를 대입시켜야 됩니다. 바라바는 나쁜 놈이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라바는 굉장히 악질적인 나쁜 놈이지만 우리들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될 극형을 대신 받아주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바라바처럼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어떤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바는 석방된 후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살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개과천선했을까요? 제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참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어떤 참 희한한 녀석이 나 때문에 죽었대. 야, 나만큼 재수 있는 놈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범죄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석방은 일시적일 뿐이고 살려주었지만 그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다시 죄악의 소굴로 빠져 들어갈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시 바라바보다 나을 것이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것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바라바하고 다른 것이죠. 바라바는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갚아주었지만은 그냥 운으로 돌렸어요. 우연의 일치로 돌렸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재수가 좋아서 이런 일이 있었다, 복권 당첨됐다 하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당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때문에 벌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다 져서 없애주시고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조처를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배은망덕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최소한 예수를 배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뭐냐? 하나님 어디 있어? 다 헛된 소리야. 이런 말은 우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 우리는 분명합니다. 어떤 때는 죄를 지었을 때 더 눈물로 예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고 우리는 행복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극형을 당하셨고 죄인 중에 괴수 바라바는 석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극형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사망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지옥 저주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극형당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